하루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관되게 이 사람을 평가하는 공통된 기준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가, 그 공간을 먼저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판단의 기준은 어느 정도 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는 공간, 그리고 입는 옷은 그 사람이 삶의 패턴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의 이 정리의 달인 곤도 마리에라는 이 이름을 치면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설레지 않는 것은 모두 버려라. 설레지 않는 것은 모두 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권태가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반대로 이 서울대학교 이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은 이 버리는 것보다 사실은 이 공간을 옮기는 것이 보다 삶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사하기가 가장 좋은 때는 사실 부동산의 가격이 내릴 때, 오를 때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싶고 운명을 바꾸고 싶을 때, 그 공간을 옮길 때에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람은 사는 공간 그리고 입는 옷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방식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해 줄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원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를 뛰어넘어서 성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을 옮겨요. 삶의 터전을 옮기고 그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옷을 바꿔 입게 하고 하나님의 이 복을 다하여 주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지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요셉도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이 요셉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이 이야기 스토리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크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이 요셉이 야곱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이 요셉의 이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 보디발의 집에 머물며 입고 이 종살이를 할 때의 그의 모습, 마지막으로는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이 요셉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강제로 그 공간을 옮겨버려요. 삶의 장소를 옮겨버리고 그가 입고 있던 그 옷도 찢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장면들이 이 요셉이 스토리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머무는 공간,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뛰어넘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요셉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왜 그러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너무 사랑하고 라헬이 먼저 죽고, 그리고 가장 이 라헬을 닮은 요셉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것, 어쩌면 요셉의 이 모습에서 이 라헬의 이 모습과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속에서 이 야곱은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지어 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했는지를 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채색 옷이라, 우리로 말하면 색동 옷이겠지요. 색동 저고리를 지어준 게 뭐 대수겠느냐라고 말할 때,
지금처럼 이 염료 사업이 발전하지 않는 시대에 한 가지 색깔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기서 색깔을 구하고 색을 옷에 입히고 그것을 옷감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명품보다 훨씬 더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이런 요셉에 대한 이 편애는 사실 가정에 분란을 가져왔고 이 형제들의 이 싸움에 이 단초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색동 옷을 입는다,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귀한 옷인가 동시에 이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이 옷 색깔을 입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이 야곱이 이 요셉을 그 12아들 중에 이 장자로 선택했던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즉 야곱은 큰 분란의 씨앗을 이야기한 것이죠. 형제들은 그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번째의 아들이었고 그 어미도 이미 없는 상태에 그 아들을 후계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이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 이 요셉의 이 모습 또한 형들이 보기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요셉을 그 형들을 감시하는 도구로 이용하지요. 그러한 가운데 더 조금 안쓰러웠던 것은 이 요셉이 철이 들지 못했고 그리고 아직 신앙 안에서 성숙하지 못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하게 계시를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7장의 모습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을 때에 37장 7절에 당신의 이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지요. 11명의 그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더 나아가서 9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행동이 옳고 그 말하는 것에 악함이 없다 하더라도 진실을 대다 하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큰 이 풍파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 나는 쿨한 사람이다. 그래서 뒤끝이 없다. 그래서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풀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맞기는 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옳다고 하고 그것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그 말하는 것만큼 선한 것으로 선한 열매로 드러나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진실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결과는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이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이 일의 이 원흉은 사실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야곱은 지금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란 그 가나안 지역에 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야곱의 이 가정의 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요셉은 그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이 두 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낳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따르고 있고 실제로 그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으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두 하나님을 섬기게끔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실제 자신에게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실수를 지금 요셉이 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이 인물을 이 야곱이 머무른 그 공간에서 떨어뜨려 버리지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옷도 사실 갈기갈기 찢어버려서 다른 옷을 입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적용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것에 전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아주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잘 양육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들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들의 이 보호자인 이 보호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있지요, 요셉이 마치 그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과 같은 부모의 명령에 잘 순종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 부모의 말만 따를 뿐 다른 사람은 굉장히 낯설게 대하며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부정어감 없이 자라지만 진짜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37장 15절을 보시면 이 15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때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7장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하여 그 형들을 두루 살피라라고 말하고 그걸 얘기할 때에 요셉이 세겜으로 가서 그 형들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37장 15절에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일어나고 나와요. 그가 방황하는지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이 어떤 사람이 신적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이 하나님을 쫓아서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야곱의 명령을 따르는 그 가운데 이 진짜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진짜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요셉의 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제들 때문에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다시 애굽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머무는 장소는 애굽 보디발의 집이고 그가 입고 있던 옷도 채색 옷, 색동 옷이 아니라 종의 옷으로 입고 있는 신분의 격하를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요셉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이 보디발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어 주고 있어요. 39장 이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보디발의 이 아내가 이 통관을 요구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행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요셉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 또한 알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형통하다, 그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 요셉을 보디발의 이 집안에 머물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는가? 어쩌면 그가 처한 이 환경을 한 번 더 부셔버리고 그가 입던 옷을 찢어버리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 3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인이 집안의 이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요셉은 지금 종의 신분이었지만 사실은 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 종으로서의 벗어날 그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고 그리고 그 삶에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이 종으로서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야곱의 족속을 이 애굽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맺은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에 처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장소에서 과감하게 건져버리고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마도 이 보디발의 이 집안 아래 지하에 있는 그 감옥이었고, 이제는 그는 종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이라는 공간 안에 이 죄인의 입는 그 수위를 입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또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위치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 입은 옷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그가 인도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요셉은 그 옷을 찢어지기 전까지 공간을 옮기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또 한 번 큰 고통과 역경을 경험하는데 이 39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 감옥 안에서도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간수장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형통하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요셉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시하심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여전히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고 죄인인 사람이었고 거기서 벗어날 그런 빌미조차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감옥 안에 들어왔던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요셉이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보디발의 집 아래에 있는 감옥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잡혀왔던 것으로 보아 그냥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유명한 정치범들, 권력자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옥생활을 하는 그곳이었어요. 요셉은 그 안에서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수발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쩌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을 다뤄야 될지를 철저하게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사용하실 때에 그 어리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옥에서 아무런 경험도 없을 것 같은 요셉이 놀랍도록 애굽을 잘 다스리는 이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의 어렵고 힘든 그 경험을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큰 자산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다음 자리로 옮기시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역사적인 정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감옥 바깥의 애굽의 이 상황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격동기였어요. 왕들이 이전에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모습을 보듯이 왕을 독살하기 위한 이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아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즉각적으로 건져 주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금방 정치적으로 숙청될 수밖에 없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정한 시간 안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안전하게 옥 밖으로 불러주어서 또 다른 이 총리라는 그 새 옷을 입혀주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옥 안에서 긴 이 성찰의 시간 가운데 공부하며 다음 미래를 준비해야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됐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살아갈 때에 서로 내가 입는 이 옷을 입으며 그걸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전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심지어 물질과 환경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이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을 준비하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헛되게 드리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게 드리는 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눈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신앙의 행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는 결코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더 나은 옷으로, 더 나은 공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한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의 옷, 환경의 옷을 가감하게 찢어서 더 나은 자리로 반복해서 옮기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힘을 얻긴 하지만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찬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더 좋은 공간과 더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